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성취될 언약을 주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그 말씀 그 이전에 그 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때와 시기가 언제냐? 예. 우리가 늘 궁금한 게 언제가 시간표냐라는 건데요. 우리 그 성도님들 또 캠프를 진행한 앞으로 응답받을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시간표가 1장 8절 오니가 읽었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응답받다 보면은 증거가 와요. 오는데 하나 더 찾아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바울이 응답받고 나서 이제 진짜로 고백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 이후에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반드시 현장을 두고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숨은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난리 법석을 치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그건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속국된 상황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유대교가 시비 거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속국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숨은 뒷면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현장, 사시는 현장에서 사람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는 속지 마세요. 그거는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뒤에 배경을 볼 줄 아셔야 돼요. 현장에. 이게 안타까워야죠.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부딪혔다? 이 사람이 그 뒤에 운명이, 이 사람의 신분이 여러분들은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 현장을 캠프하러 가는 사람들의 상태가 돼야 되겠죠. 이미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되게 진실된 질문을 하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랍비였잖아요. 랍비. 이 뭐라고 질문하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칼빈주의.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좀 힘을 써야 된다. 알미니안주의. 그죠? 구원 받았으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 성결교. 구원에 대한 모든 그 기준과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전부 사실은 분파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확히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현장에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랍비라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많은 걸 안다고 해서 구원 받았느냐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이 뭔지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에 사람 만날 때 힘들어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현장에 박사다 교수다 지식이 많다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여기에 증인되게 하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현장의 사람들이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현장 가면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숨은 뒷면을 보셔야 돼요. 관심이 다른 데 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향한 관심을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님분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이놈의 딸이 언제 시집을 가냐, 말씀으로 관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 바꾸셔야 돼요. 관심을 다. 이번 주에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사모가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말이 막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은 별말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자기 상태의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그 말이 옛날에 답을 얻지 못했던 그 말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같이 포럼하면서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마시고 숨은 뒷면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면 축하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잖아요. 재판을 열어서 뭐라 하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비 거는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시비 건다니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일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또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아니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려고 태어났나 할 정도로 교회를 비판하는 애 있어요.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여러분 이게 완전 사단의 망대가 딱 선 거잖아요. 썩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예수 전하는 바울 전도치 잡으려고 깡패까지 동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감옥에 가는 일도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시작을 바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답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린 자꾸 예외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현장에 이걸 만들어 놓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내 예외는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야 되는 게 시작이죠.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 문제는 뭐냐면 이 답낸 것으로
계속 살아가는 집중과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또 속는 거라. 그리스도로 담냈다라는 건 모든 의식의 모든 의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의식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지식적인 부분 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확인을 잘해야 돼요. 그죠? 확인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복음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에요.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나서 즉흥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 베드로가 본 현장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본 거잖아요. 미래를 본 거잖아요. 말씀의 성취와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걸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에 가서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가면서 우리에게 내 상태가 바른 것을 확인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세금 낼 실제적인 응답을 주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지야. 세금 낼 돈도 없어. 그렇잖아요. 세금 낼 돈도 없는 베드로가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금 낼 돈도 없다니까. 이런 상태. 물고기 입에서 세 개를 빼내가지고 내도록 한 예수님께서 증거를 주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매일 하나님 앞에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뭘로 나오냐면 제가 묵상할수록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누려져야 될 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만큼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충분한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만드신 사건이에요. 결국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있을 때 힘을 얻게 되어지죠. 다른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요즘 제가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계속 듣는 소리가 목사님 힘들어 보이세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닌데 나 분명히 호흡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계속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제가 제 얼굴을 딱 봤더니 이상하네. 진짜 아파 보이네. 힘들어. 근데 갑자기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끝났어. 힘들어 보여도 괜찮아. 끝났어. 끝났어. 제가 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거죠. 뭐 별 힘든 건 없어요. 그냥 좀 더 많은 그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습도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오늘. 예. 고마워 혜경아. 혜경이가 얘기해 주거든. 결국 우리가 넘어서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제일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키예요. 전부 여기서 지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정확히 감당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요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제 이게 진짜 되어지냐면 정시, 무시, 뭐 집중 이 말이 다 나오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습니다. 이걸 지금 통틀어서 지금 뭘로 얘기하는 거냐? 24로 얘기하는 거예요. 24가 기도가 되어질 때 다스려져요. 제가 그 상황들이 왔을 때 넘어설 때마다 제 안에 뭐가 올라온 게 아니라 그때마다 사실은 당황스러워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긴 것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는 이미 그런 상황 만났을 때 제 안에 복음이 확정된 상태고 말씀이 확정성 상태에서 그걸 만나니까 그 상황이 당황스럽지 않고 그 상황이 막 억울하지 않고 그게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기도로 연결이 되었어요. 절대로 막 이게 뭔가 하는 것보다 이 기도가 내게 세팅이 되면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절대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면 당황스럽지 않아요. 왜 당황스럽냐?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니까 당황스럽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항상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4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런 이 증거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딱 세팅이 돼야 되느냐? 망대로 세팅이 돼야 된다. 제가 이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이게 뭔가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부부니까 그냥 참고 넘어간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나중에 쌓여서 터지더라고요. 이게 쌓여서 터져요. 말하자면 부부 관계는 그냥 이제 부부니까 뭐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어느 날 터져요. 쌓여서 터지더라고요. 그때 쌓여서 터지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 안 하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저와 우리 인천본성교회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다혜를 지난주에 드디어 이겼습니다. 탁구를. 얼마나 기쁘던지. 네, 이제 하면서 근데 다혜랑 탁구를 치다 보면 탁구하면서 생기는 그런 친분이 있잖아요. 운동 파트너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런 거 안에서 뭔가 자꾸 맞으면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자꾸만 흘러보내려고 그래요.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벽이 되더라고요. 가장 큰 벽이에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걸 끝까지 분별해내고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도 24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 그 기도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간 거는 반드시 어느 날 터져요. 모든 관계에서 터져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이 답을 얻는 걸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응답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확신 속에 도전하게끔 만드셔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 하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요 이 분필 놓은 때부터 이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김도영 장로님하고 관계가 김도영 장로님이 나를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 때 저를 가르치셨잖아요. 예, 메시지 하고 제 오락실 있으면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와서 뭐야 그만해 가자 예배드려. 우리 김도영 장로님 단답형입니다. 항상 딱딱딱딱. 제 옆에 정수 이렇게 제 친구들 쭈루룩 앉았는데 다 잡아가지고 딱 와서 오후 1시에 대청부 예배 드려요. 이제 청소년 예배 드려요. 2주 전인가 금요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탁 해서 목사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는데 백구목 지사님이에요. 제가 왜 모릅니까? 그러고 가서 안아드렸어. 이 앞에서 만났는데 백구목 지사님은 누구시냐? 제가 중학교 때 불량 고등학교 공고 형들을 만나서 모든 걸 뜯길 뻔할 때 다리 위에서부터 저를 보시고 현우야 거기서 뭐해? 천사가 되어주신 분 지사님입니다. 지사님 뭐 이렇게 뭐 잘 지내시냐고 연수형이랑 근수형은 어떠냐고 어디 국회에 나가 있고 대구 어디 한국 도로교통에서 뭐 일을 하고 있고 뭐 교회는 어디 다니시냐더니 여기 갈산 사거리에 있는 교회 다니시고 쭉 얘기 이런저런 다 얘기를 하고 뭐 이랬는데 김등점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로 뭔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메시지를 찾고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빠니까 엄마니까 동생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직장 상사니까 이게 아니라 모든 게 복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날 쌓여서 다른 것에서 복음 아닌 것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때는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지거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캠프를 두고 현장에 갔을 때 이걸 보고 시작, 확인, 증거, 실제로 누려야 될 거 전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시고 정리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 말고는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분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